오늘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을 했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복음 전체의 개요 또는 성경 전체의 어떤 개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데요. 생명이 비밀하죠.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가 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은 어떤 예표와 예언과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을 이해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만 이것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비밀하고 그리고 생명이 심오한 이유가 바로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 예표라든지 뭐 예언이라든지 그림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지만 생명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명은 반드시 내적으로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비밀하고 심오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심오한 이유가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겉으로는 아주 단순해요. 아주 어린애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으로 생명을 체험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2장은 생명의 원칙과 생명의 목적에 대해서 이 가나안의 이 혼인잔치, 결혼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3일째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뭘 의미하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왜 부활을 의미할까요? 3일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네, 3일째 주님 부활하셨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이 3일째 그 부활을 나타내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묻이 그 물에서부터 이렇게 드러나죠. 땅이 솟아나죠. 며칠째 솟아나는지 아세요? 3일째. 네, 3일째 솟아납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네, 죽음의 물에서부터 솟아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3일째에 드러난 그 땅입니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땅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땅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이제 생명이 다 산출되는 거죠. 식물의 생명, 그 다음 물고기 생명, 새의 생명, 그 다음 육축, 가축의 생명, 마지막에 사람의 생명까지. 모든 것이 이 땅에서부터 산출되는데 이 땅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온갖 종류의 생명이 산출되고 자라고 성숙하는 겁니다. 아멘. 2장 1절에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3일째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이 나오는데요. 이튿날 요한 이렇게 나오죠. 자, 이튿날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나옵니다. 두 번째 이튿날 나왔죠. 그 다음 43절에 보세요. 43절 보니까 또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튿날이 세 번 나왔어요. 제가 칠판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튿날 그러면 둘째 날이죠. 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튿날 그러면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 이튿날 그러면 넷째 날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며칠째예요? 5일째죠, 5일째.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온 이 날은 원래 5일째 되던 날이라고 해야 됩니다. 5일째. 이튿날이 세 번 지났으니까. 5일째 되던 날이라고 했는데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날짜에 관계없이 주님은 부활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5일째라고 말하지 않고 3일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생명의 역사는요,
모든 것이 다 부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데 왜 부활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타락한 인류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우리의 상태는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개선해가지고 나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부활만이 필요해요. 자,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생명. 예,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사람에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죠. 네. 죽은 사람에게만 부활이 필요해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부터 니고데모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 3장부터 이 11장까지 9가지의 그 사람의 상태가 나오는데 이 모든 상태는요, 9가지 사례는 죽어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뭐죠? 하여튼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 모든 것들이 죽은 사람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자,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했는데 갈릴리는 멸시받는 곳일까요? 존경받는 곳일까요? 멸시받는 곳. 멸시받는 곳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말했죠?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만난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만났죠. 자, 그 이유는 아주 멸시받고 낮고 천한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일째 되던 날이란 말은 주님이 부활 안에서 오신단 말인데 부활 안에서 주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하면 갈릴리로 오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상태도 갈릴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멸시받고 낮고 천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어떤 영광을 받고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낮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가나라고 했는데 갈릴리에 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나는 뜻이 뭐냐 보니까 그 각주를 한번 미나자매가 1에 3번 각주 읽어주세요. 가나. 가나는 갈대를 의미하며 갈대는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을 상징한다. 가나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갈대. 갈대죠. 갈대는 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약하고 깨어지기 이제 쉬운 사람인데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그 구약에 보면 약하여 그 깨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이 있는데 뭐죠? 에노스. 에노스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 26절.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멘.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란 말의 뜻이 26번 각주 보니까 뭐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라는 말의 뜻이.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이유는 깨달았다는 거죠. 셋이. 사람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겁니다. 이 에노스가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님. 네, 주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될까요? 적게 불러야 될까요?
많이 불러야 됩니다. 많이 불러야 됩니다. 참 불러보죠.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님. 아멘. 이렇게 하루에 1000번 이상 불러야 됩니다. 차 타고 가면서든 또는 고사리를 따면서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돈이 많든 건강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어떤 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돌아와서, 자,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었죠? 지금 거기에 결혼 잔치. 결혼잔치가 있었네요. 결혼잔치. 결혼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게요. 1에 4번 각주 읽어주세요. 결혼은 인간 생명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혼 잔치는 인간 생명을 즐기고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이라는 게 보니까 인간 생명이 지속된다 이렇게 말하네요. 결혼을 함으로 우리가 또 자녀를 낳고 이래서 인간 생명이 계속 지속되죠. 그리고 결혼식, 결혼잔치는 인간 생명을 즐기고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이 3일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 이렇게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결혼잔치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누릴 만한 그런 누림으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누림이 있지만 여기에 어떤 이제 부족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기 왜 이렇게 등장시켰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천연적인 타고난 우리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천연적인 이 생명이 부활 생명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자, 2절.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결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여기는 포도주라고 지금 설명해 놨는데, 포도주는 뭘 상징하느냐? 여기 각주를 보겠습니다. 3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포도의 생명즙인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인간 생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네.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의 생명즙이죠.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때 이 포도주는 사람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왜 이 인간의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왜 포도주라는 이걸 썼느냐 하면 생명의 특징은 누림에 있어요. 그 생명이 낮을수록 그 누림은 낮은 겁니다. 식물의 생명보다 동물의 생명이 누림이 더 많죠. 동물들이 더 많은 걸 누리죠. 자, 동물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많은 걸 누려요. 예, 그래서 사람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누림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데 누림이 없어 봐요. 지옥이죠.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토록. 그 생명, 이 신성한 생명은 극도의 누림을 가진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명이 높을수록 누림이 그만큼 더 높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여기 이제 포도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인간 생명의 누림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또 병도 생기고 약해지죠. 기력도 약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기쁨이 없어져요. 즐거움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생명이 다해갈수록 점차적으로
비례해서 그 누림, 그 기쁨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좀 해결하라 이 말이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 어떤 때일까요? 자, 이 때는 죽음의 때입니다. 죽음이 완전히 가득 차야 돼요. 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요. 이제 네거티브, 죽음에 속한 것이 가득 찰 때까지 때가 와야 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누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오죠. 11장 6절에 한번 6절 읽어보세요. 미나?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아멘.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는데 빨리 고치러 가야지. 주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합니다. 병들어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왜 머무셨을까요? 죽기를 완전히 기다렸어요. 죽을 때까지. 네,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죽음이 가득 차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체험에서 죽음이 가득 차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게 되죠. 아멘.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고 우리의 명철,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방법이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주님에게밖에 없을 때. 예,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겁니다. 아멘.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5절 돌아와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자, 다운표 친 부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아멘. 그분께서 아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의 어떤 상식에 벗어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해야 되죠. 아멘. 우리의 관념이 어떻든, 우리의 상식이 어떻든, 우리의 성경 지식이 어떻든, 뭐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말하든, 우리 안에 주님의 어떤 음성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11장 39절. 11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4일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네, 아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아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의 관념을 옮겨 놓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의 상식을 옮겨 놓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이 지금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 놔야 되는데, 이 돌이 뭐냐면, 우리의 그 지식, 우리의 체험들, 우리의 이 상식, 관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이에요. 이걸 옮겨놔야지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안 옮겨 놓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4일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벌써 다 썩었는데 뭐 옮겨 놔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대가 믿으면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금 보이는 사실을 믿은 거죠. 네. 예, 사실 마르다의 말이 맞는 말인데 냄새가 나니까 사실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40절 따옴표 친 부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오, 그대가 믿으면. 아멘. 오, 믿으면. 주여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아멘. 네, 부활을 보게 됩니다. 아멘. 지금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은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관념을 옮겨 놓으면요. 우리는 부활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43절 요한복음 계속해서 11장 43절을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나오시오! 오, 나사로 나오시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믿어! 영준아 나오시오! 영준아 나오시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무덤에서 나와요. 나사로처럼. 아멘. 네, 우리가 매일매일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타락한 사람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나사로처럼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아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5절 방금 읽었는데요. 5절.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6절.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각각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유대인의 정결 의식이라고 했는데 각주를 보겠습니다. 6의 1번 각주. 물로 씻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은 죽은 어떤 실행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는 종교인들의 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 아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 아멘. 자, 여기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 6개는 뭘 상징할까요? 사람. 사람을 상징하는데 왜 사람을 상징하죠? 사람이 며칠째 창조됐죠? 여기 여섯째 날. 예, 6째 날 창조됐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 6개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자, 6의 3번 각주 읽어주세요. 6의 3번. 항아리 6은 창조된 사람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6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네, 사람이 6째 날에 창조되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자, 그래서 이 돌 항아리가 자, 하필 6개가 놓여 있다는 것은 사람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아멘. 자, 7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항아리들을 가득 채웠다. 자,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십시오. 형광펜인데요. 자, 이때 물을 채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망이 찼다. 네, 이때 물은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물은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을 가리키고요. 또 하나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때 이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게 있는데 그 창세기 보면 그 노아의 홍수 있죠. 홍수.
예, 홍수. 이때 이 홍수가 침례의 물이죠. 이것이 죽음을 상징하고 또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의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침례를 상징하는 거죠. 침례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라는 것은 사람이 지금 항아리죠. 그래서 사람 안에 죽음으로 가득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를 그 갈 때 이틀을 더 머무셨던 이유가 이겁니다. 죽음이 가득 찰 때까지, 악어까지 찰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전혀 희망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희망이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희망이 없을 때, 오직 주님에게만 희망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때 더 이상은 이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됩니다. 구약에도 하나 예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준다고 했죠. 근데 13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다만 기다림이었죠. 다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많은 낙심되는 상황이 오지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 근데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닥치면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에게 임재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그 때를 기다려야 되죠. 예,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그때 이삭을 주시죠. 100세 때. 전혀 희망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먼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아멘. 아멘. 8절 예수님께 사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갖다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갖다 주었다.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고서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9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된 그 물, 형용편입니다. 포도주가 된 그 물.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 말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때 생명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아멘. 타락한 모든 사람은 죽어 있는 거죠. 사실상 죽어 있어요. 죽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원래부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은 환경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요. 베드로가 무언가를 깨닫고 이상과 계시를 보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죠. 아멘.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신성한 생명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지금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이 사례는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라라고 불린 것이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는 그곳에서 백성을 위하여 율례와 규례를 세우셨으며 또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쓴물, 이 마라인데 이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달게 됐죠, 지금? 나무를 하나 던졌어요. 예, 나무를 하나 던졌네요. 예,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나무는 뭘까요? 십자가.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이 쓴 상황, 이 쓴물이란 것은 우리의 쓴 존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쓴 어떤 상황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적용할 때 이러한 쓴 존재, 쓴 상황이 달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포도주가 된 그 물이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죽음의 상황에서 저절로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 이 나무가 우리 존재에 던져지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의 역사에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출애굽 15장 방금 읽었던 25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25의 1번 각주. 쓴 물을 달게 만든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치료하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모세가 나무에 대한 이상을 보고 나무를 쓴 물에 던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고 우리의 쓴 상황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해야 한다. 부활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쓴 상황을 달게 만들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이 상황에 적용해야 된다. 이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아멘. 네. 지금 요즘 우리가 사무엘 상하 결정용 가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한나의 기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도 그 분인나라는 그 쓴 환경이 있잖아요. 분인나가 그렇게 막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분인나가 막 괴롭히는 바람에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혼을 쏟는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러한 쓴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현 생활에, 나의 현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쓴 상황이 아니면요, 우리는 그냥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현재 이 상황이. 예, 그래서 안주하게 되죠. 이 상황에서. 그렇지만 상황이 닥칠 때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저는 이 상황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는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여, 저와 함께 하소서. 주여, 저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한나는 이기는 자,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2장 9절 읽었고요. 이제 10절. 그에게 말하였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10절에 덜 좋은 것 형광펜, 그 다음 좋은 포도주 형광펜입니다. 덜 좋은 것은 우리 인간 생명이에요. 그리고 좋은 포도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포도주가 된 그 물 있죠. 그것은 다음에 나온 그 포도주는 신성한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 생명보다 신성한 생명이 더 좋다는 말이죠. 아멘. 예, 더 누림이 더 크단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가진 이 인간 생명보다 신성한 생명이 더 맛이 있고 더 누림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다음 11절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다. 아멘. 예, 11절에 보니까 처음 표적이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표적을 주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신 처음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란 말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이에요. 자, 이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신 건데, 그러니까 죽음을 신성한 생명으로 바꾼 이것을 어디서 행하셨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라는 아주 낮고 천한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또 가나가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게 되고, 그 에노스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 그럴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표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아멘. 네,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네, 지금 이 11절 한 구절이 어떤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이 온 일생 동안 하시는 일이 죽음을 신성한 생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면 갈릴리에서,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12절입니다. 12절은 주제가 바뀌어서 이제 성전이 나오는데, 이제 생명의 목적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생명의 원칙을 했었습니다. 생명의 원칙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제 생명의 목적이 나오는데,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죽음의 상황이 가득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역사대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건축된단 말이죠.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1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지는 않으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자, 어디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네. 그 아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갈릴리에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 거리가 멀어요.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고 갈릴리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단 말은 종교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종교. 자, 14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앉아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지금 뭘 보신 거죠? 장사하는 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지금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보셨네요. 자, 이것은 이때 유대교가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하게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오염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성전 안에 지금 이러한 그 주님을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소, 양, 비둘기 이런 것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있죠, 지금. 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5절. 또 생각이 썩어 진리를 잃어버림으로써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어요.
썩었어요. 생각이 썩었네요. 생각이 썩어 진리를 잃어버림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진리를 잃어버림으로써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절에 그 3번 각주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을 물질적 이익을 얻는 길로 삼는, 즉 경건을 이익을 얻는 장사로 삼는. 네.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생활인데, 경건이 이제 이러한 하나님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어떤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왜? 생각이 썩었기 때문에. 이게 타락하는 겁니다. 자, 이거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다. 이 말은 외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하는 걸 다 한단 말입니다. 그죠? 경건의 모양이 있단 말은 뭐 집회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표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표현해야 되죠. 네. 그래서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을 접촉해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탁자를 뒤엎으셨다. 지금 굉장히 화났죠, 주님께서. 영적인 화죠, 영적인 화. 자,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화냄이 필요하죠. 아멘. 네, 지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할 때 이 노끈이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골풀로 만든 끈이라고 했네요. 골풀로 만든 끈. 어떤 풀 같은 걸로 만든 끈입니다.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든 끈인데, 이 노끈이 뭘 의미하느냐면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한 어떤 것들이에요. 평범한 일상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쫓아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어떤 가족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지체들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직장을 통해서나 어떤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단 말입니다. 이게. 아멘. 우리로부터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은 노끈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와이프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하는 거, 일상적인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노끈이에요. 그러한 걸 사용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 오염되고 더럽혀진 이러한 것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쫓아내시고요. 탁자를 뒤엎으셨습니다. 16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십시오.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니. 자, 장사하는 집 형광펜입니다. 원래 아버지의 집은 무슨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죠. 자,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성전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며 13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한다 라고 기록되었으나
여러분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네, 기도하는 집. 자,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죠. 아멘. 네, 그 여기서 장사하는 집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강도들의 소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탐욕으로 더럽혀지고 오염된다는 말입니다. 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사람의 어떤 탐욕과 어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오염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렇게 더럽혀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게 주님 말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라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였다.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 형광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요, 이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 특징이 미지근한 거잖아요. 네.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집회를 참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참석은 하긴 하는데 뭐 기능을 발휘 안 해요. 열정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라오디게아입니다.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막 상을 막 뒤엎고 돈을 쏟고 막 다 내쫓고 이것이 바로 열정이죠.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에요. 아멘. 네, 이러한 열정이 없으면 이런 걸 다 보고도 놔두는 거예요. 네, 교회 생활 이렇네 뭐 그냥 이대로 생활하지 뭐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왜? 열정 때문에.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미지근함을 놔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특징이 그렇잖아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열정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신원을 할 때도요, 영을 사용해서 강하고 생명이 충만하게 신원해야 돼요. 아멘. 뭐 설명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에서 꽃이 뭐예요? 꽃이 바로 신원이잖아요. 교회 생활의 꽃이에요, 꽃. 왜? 신원을 함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잖아요. 예, 신원하기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뭐 말씀은 그렇지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원을 함에 있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그 짧은 3분 동안 생명을 공급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나아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에 대한 그 성전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뒤엎은 겁니다. 이렇게. 오, 예수. 네, 그래서 그 다음 18절.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대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보여줄 무슨 표적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자,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네요. 그죠? 예, 뭐 기적을 또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19절 예수님께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자, 따옴표 친 부분 큰 소리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아멘. 이 성전을 허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 지금 성전의 상태가 세상적이 되었잖아요. 완전히 오염되고 더럽혀졌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 물질적인 이 유대교를 가만 놔둘 수 없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후 70년에 타이터스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합니다. 성전을. 그래서 주님은 그 실제가 없는 혼합된 그러한 교회 생활을 원치 않아요. 아멘.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유지하기보다는 주님은 아예 허물어뜨립니다. 교회를.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럼 이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아멘. 이런 교회 생활이 정상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교회 생활을 다 허물어뜨리기 원하는 겁니다. 아예. 아멘. 자, 그래서 하여튼 물질적으로 하여튼 이 성전은 주 70년에 이제 티투스 장군이 다 허물어뜨립니다. 성전을. 자,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자, 이때 이 3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1절에서 본 그 3일째 되던 날 주님이 갈릴리 가나 오셨죠. 이제 그거와 똑같은 건데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부활 안에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단 말이겠죠. 아멘. 자,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이것을 볼 때는 앞에 있는 성전을 허십시오라는 이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주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 헐란 말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임을 예언하는 겁니다. 아멘. 이들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멘. 네, 아무리 사탄이 주님을 이렇게 허물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부활 안에서 이 주님은 더 확장되어서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부활 안에서 더 큰 성전으로 부활하죠. 아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예, 부활함으로 이제 주님은 교회로 부활하게 돼요. 교회로. 아멘. 이제 한 분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거 다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려 건축된 것인데 그대가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자, 여기 성광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주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주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예요. 예,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주님의 성전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교회가 성전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이에요. 왜? 주님이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거처예요. 아멘. 구약에 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림자였죠.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림자였어요. 실제는 뭐냐? 바로 교회가 바로 그 실제입니다. 아멘. 네, 주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성전의 실제였고 부활한 이후에는 교회인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아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아멘.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 놀랍죠. 놀라운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의 성전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21절.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22절까지.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 엄청나잖아요. 아멘. 네, 물질적인 그 솔로몬이 돌로 지은 그 성전이 그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디 안에 거하시죠? 사람 안에. 네, 사람 안에,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영원토록. 아멘. 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안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성경은 놀라워요. 아멘. 자,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23절,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동안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뭘 보고 믿었다고요? 표적들. 네, 표적들, 어떤 기적들을 보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기적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또 그분께는 사람에 대한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외적인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외적인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쫓아가지 말고 내적인 주님의 어떤 임재, 주님의 인격을 쫓아가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의 어떤 인격을 쫓아가야지 외적인 주님의 어떤 기적이나 외적인 어떤 행사를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갈수록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주목하게 돼 있습니다. 타락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외적인 것들을 따라가게 돼요. 네, 외적으로 어떤 은사 있는 사람들, 외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이러한 어떤 외적인 것들을 자꾸 쫓아가게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내적인 생명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 임재를 감상하고 이 임재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 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